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로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또 칭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로 어떤 부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함에 있어서 걸림돌, 우리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다.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다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간과하심으로. 네,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들, 그 전에 지은 죄는 간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다스리신다. 즉 다른 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다른 법을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원래 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죄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재판받을 죄도 심판받을 죄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곧장 우리는 영생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믿고자 하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그럼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부터 특별히 이제 나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죄의 완전한 용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다는 거죠. 죄를 져야지만 그것을 책망하는데, 너 잘못했어 책망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어떤 자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화목한, 하나님으로 화목된 자, 그런 된 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성경 구절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하시고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만 사하시고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예수님의 단번에 대해서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막 죄 짓고 막 살아도 다 해결됐다며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용서의 그 교리, 용서 교리,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사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어떤 것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의 이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기 때문에. 죄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죄 지었는데? 자, 죄를 지었는데. 자, 그럼 앞에 얘기가 뭔가 좀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있습니다. 자, 말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있다. 자, 징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아들.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계가 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징계를 내려지는데 이 징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개는 없고 세 개는 있습니다. 한 개는 없고 세 개는 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 무엇이 없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너가 죄를 지면 구원 취소돼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이 취소되는 죄는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성경 회방자라고, 그것은 구원이 취소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회방죄가 아닌 그 모든 죄에 있어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접했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개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절이 있습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의 부재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듣지 않으신다, 듣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상급의 차별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에서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는 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급의 차이가 있는, 우리 마지막 죽었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만큼. 그래서 한계는 없습니다.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구원의 취소는 확실히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은 끝까지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있다. 그 징계에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단절, 기도응답의 부재, 그리고 상급의 차이, 이 세 가지의 단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때까지도 붙잡아야지 우리가 정확히 징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영접하면 죄가 그날로 사라집니다. 과거의 미래가 지금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럼 1번은 앞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2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담이 있다 말씀하셨죠. 담이 있다. 하나님과 담이 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즉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과 담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내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절, 즉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문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냐. 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그럼 기도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말이 들리지 않는데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기도응답의 부재. 예, 성경은 분명히 죄가 기도응답을 부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한 징계는 이게 있습니다. 상급 차별입니다. 자, 마태복음 작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이 길어서 좀 잘랐는데, 자, 말씀, 즉 계명 율법이죠. 그 율법 중에 하나를 버리면,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 작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자, 천국에서 작다, 크다는 당연히 신체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겠죠? 상급이죠, 상급. 네, 상급에 작고 큼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분명히 상급에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징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연합됩니다.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 자,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시편 1편과 2편은 1절과 2절은 굉장히 대비되는 자리입니다. 1절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죠. 즉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그런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죠. 연합됨. 하나님과 연합됨.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이 나는 어떤 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예. 본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왔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마지막 영화, 즉 죽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을 사는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징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징계라는 이 징계 단어의 의미가 사실 좋은 단어인가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의미의 단어인가요? 안 좋죠. 예. 너 징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안 좋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징계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징계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다듬다입니다. 다듬다.
다듬다라는 의미가 알고 있습니다. 다듬다. 자, 무슨 뜻이냐? 어떤 조각품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품이 이제 자 조각을 해서 어느 정도 조각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조각상이 딱 봐도 이 머리가 좀 더 깎였으면 좋겠어. 좀 더 이렇게 깎이고 여기 손이 좀 더 깎였으면 좋겠어. 여기 좀 더 깎였으면 좋겠어. 여기 좀 더 깎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면 완벽한 뭔가 딱 될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이거에서 여기로 변하는 과정. 이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다듬어지는 과정. 즉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잘못했어. 너 좀 벌 좀 받아. 너 혼나야 돼. 이런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무엇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 개념. 그래서 앞서 우리 질문 드렸죠. 나는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듬어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듬어 가실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 칭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심.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칭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이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세상에서 있는 세상의 종교들의 말하는 칭의의 개념과 비슷하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칭의의 개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칭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올바른 칭의의 개념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의의 잘못된 세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칭의? 점진적 칭의. 점진적 칭의. 이 칭의는 뭐냐면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난 점점 이렇게 돼.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은 점진적 칭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좀 칭해 이렇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좀 이렇게 되고, 좀 더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되고, 좀 더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진적 칭의가 아닙니다. 자, 점진적 칭의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문초입니다. 주의문초. 이 주의문초는 카톨릭 개념입니다. 카톨릭 개념인데 실제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주의문초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사를 우리가 맞습니다. 코로나 주사를 모두 주사를 맞죠? 맞으면 그 주사의 약이 온몸으로 서서히 퍼지죠. 서서히 퍼지면 만약 감기 걸렸다고 치면 그 서서히 약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기가 서서히 낫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주입되면 우리가 서서히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서서히. 마치 주사가 우리 몸속에 서서히 퍼져서 병이 낫듯이 서서히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점진적 칭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채식주의가 또한 점진적 칭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혹시 만나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안 먹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안 먹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네. 왜 안 먹을까요? 자, 맞추실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육식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식동물은 셉니까? 좀 사납습니까? 좀 온순합니까? 네, 대표적인 사납죠. 사자, 호랑이, 곰, 다 좀 사나운 이미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초식하는 애들, 양, 뭐 토끼, 이런 애들은 온순하죠. 되게 순수하죠. 순하죠. 되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고기를 먹으면 악해진다. 대신 너희가 채소, 야채를 먹으면 채식을 하는 동물들이 순해지는 것처럼 너희도 순해져. 즉 점점 너희가 채소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의롭게 돼. 점점 순해져. 순한 사람이 돼야 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점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 채소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들은 정말 거의 채소만 먹으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채식을 먹는 동물, 채식하는 그 동물들이 순한 것처럼, 토끼가 순하고 뭐 양이 순하듯이 우리도 채식을 하면 순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즉 점진적 칭의.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칭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칭의의 개념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칭의의 개념입니다. 칭의의 잘못된 개념 두 번째는 형식주의적 칭의입니다. 형식주의적 칭의.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형식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세례입니다. 세례.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도 세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사람 앞에서도, 죽은 한 사람 그 무덤 앞에 아니면 관 뚜껑에 대고 세례를 합니다. 세례식을 베풉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세례를 해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형식을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세 발짝으로 가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해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 칭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일명 길자교라고 하죠. 그 길자교 역시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의롭게 돼야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받아내지, 이러면서 먼저 세례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 세례라는 형식을 했어야지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바로 형식주의적 칭의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은 칭의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가장 단순한 개념이죠. 선행에 의한 칭의입니다. 즉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칭해진다,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착한 일,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지만이 칭의에 의롭게 된다. 우리의 열심, 선행. 그래서 카톨릭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의롭게, 너희가 선행을 베풀어 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칭의의 잘못된 개념,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칭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받는다고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여기서 의로운 자는 죄가 없는 자죠.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0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의로. 즉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칭의의 개념대로 칭의를 하려고 했다.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돼야 되고 내가 어떤 형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점점 뭐 갑자기 채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개념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 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너가 의롭게 되려는 그 노력으로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에게 입혀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지하는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건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칭의의 4가지 중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칭의가 도대체 어떤 건지 중요한 개념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칭의의 서론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는 우리를 다듬기 위한 징계다. 그리고 두 번째, 칭의. 이렇게 칭해지는데 3가지 칭의의 잘못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2가지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보랑 우리 화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까? 네. 믿으시나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네. 믿음으로써,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답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 대항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럼 징계를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 죄를 지으면 그럼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니죠. 3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3가지는 자,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기도응답의 부재, 그리고 상급 차별. 이 3가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겐 이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죄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징계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진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칭의는 점진적으로 행해집니까? 단번에 행해집니까? 네, 단번에. 네, 그래서 칭의의 개념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즉시 우리는 칭의 거룩히 됩니다. 칭의의 개념이 구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다음 단계에 이제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하나 쭉 한번 훑어드릴 텐데 과거의 개념입니다. 칭의는 즉 구원 우리가 영접하는 그 어떤 행위 어떤 그 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칭의 이렇게 칭해 준다. 그 구원의 칭의에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단번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행해진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의 의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 그 원리를 4가지에 걸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음 주는 그래서 칭의 그 2번째 시간으로서 칭의의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이렇게 하면 칭의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히 알고 내가 칭의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겠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 칭의됨을 알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죄를 이겨나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